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20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가시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란 여러 종류가 있기에 도대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를 구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사가 있습니다. 천수를 다하고 죽는 것을 자연사라고 얘기합니다. 병사가 있습니다. 사고사가 있습니다. 살해당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사고사도 아닙니다. 살해당함도 아닙니다. 죽임 당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죽임당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다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엘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죽임을 당한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할 때 이 죽임당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부활이 뭐냐고 자꾸 질문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할 사람들 얘기합니다. 썩어질 사람, 욕된 삶을 산 사람, 약한 삶을 산 사람, 그리고 땅의 사람들, 이들이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질 사람, 이것은 에집트의 파라오를 연상하면 됩니다. 에집트의 파라오는 썩지 않습니다. 에집트의 파라오는 피라밋에 들어가 미라로 존재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통 시민은 피라밋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썩어질 사람, 그 사람이 부활합니다. 욕된 삶입니다. 천덕꾸러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식모 같은 개념입니다. 옛날에 학교를 못 다녀 서울로 공장에 보내는 우리의 누이들의 개념입니다. 바로 그 욕된 삶을 산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욕된 삶을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한 삶을 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보험을 들어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할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 나를 사망으로 다가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임당한 예수님으로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임당하는 사람이기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연사에서 부활하지 않습니다. 사고사에서 부활하지 않습니다. 죽임당함으로 부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쏘고 죄가 우리를 죽일 때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하늘의 메시지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자를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그냥 여인이었다고 익명으로 처리하는데 유일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요한복음은 이름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사건 중에서 마태와 요한이 가장 자세히 보도합니다. 그런데 마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요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로 취급합니다. 또한 마태와 요한이 거의 흡사한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에서는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간다는 것을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하늘,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담겨진 일맥상통한 하늘의 복음, 하늘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분석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출신들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배웠습니다. 저도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부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1500년 전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공식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수장이었던 그레고리 1세입니다. 이 그레고리 1세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고 공식 선포하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배우고 창녀로 인정했습니다. 많은 화가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옷을 보면 블라우스를 흰색으로 그리고 치마를 붉은색으로 처리합니다. 당시 하얀색과 붉은색, 흰 블라우스와 그리고 빨간 치마는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고급 창녀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화가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 하고 세뇌 교육을 당했습니다. 그 후 1500년이 지난 1969년에 캐톨릭은 공식으로 선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공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오류를 잡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취급하는 일들은 버젓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다 하는 것 오해를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십시다. 세 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첫째로 제자입니다. 둘째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빈 무덤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리고 예수님과 동가동락했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빈 무덤을 봤다면 왜 빈 무덤이 생겼는지,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야 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나와 동락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누가 훔쳐갔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수소문을 해서 그 시신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힌트는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허무함을 느꼈던 겁니다. 무덤은 텅 빈 공간이고 텅 빈 공간인 무덤은 이들에게 허무였습니다. 시체가 있어도 허무고 시체가 없어도 허무고 빈 공간은 바로 허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시는 산소에 찾아가도 여러분들은 험하다고 느낄 겁니다. 거기에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유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합니다. 왜? 죽음은 허무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결과 나에게 뭐 하나 주어진 것이 없는 허무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취직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밥벌이 하나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죽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뭔가를 남겨놓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3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고 그 3년의 시간이 의미가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봅니다. 빈 무덤, 그 안을 보고 또 봅니다. 험하기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험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그 무덤을 보고 또 봅니다.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한 이별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품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또 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감정이죠. 세월호 참사가 지난 지 10년이 됩니다. 생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남학생이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남학생이 지금 28이 되었습니다. 당시 몸만 구조돼서 배 밖으로 나왔고 물 밖으로 나왔고 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생존자들의 가방 그리고 희생자들의 가방이 바다 위로 떠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이 학생의 짐도 발견됐습니다. 그 짐 안에는 이 학생이 제주도에 가서 같이 놀며 입을 옷가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열어 아들의 바지를 세탁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의 바지를 지금 10년 동안 입고 다닙니다. 그 바지는 그냥 바지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자의 부모님들은 그 바지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은 그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는 이유는 바지를 입은 이 아버지처럼 희생자의
부모님들이 4월 16일 날 또 유품을 끌어안고 보고 싶다 외치는 그 모습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 또 본 겁니다. 그렇게 무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사이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인 줄 몰랐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동산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묘지기, 산지기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오두막을 지어놓고 묘 곁에서 3년상을 취하는 바로 그 묘지기 같은 역할을 누군가가 했다는 얘기겠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맨 끝에 보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묘지가 됐습니다. 내가 동산지기가 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동산지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묘지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곁에 계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는 대체 누굴까요?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 요한 사도는 늘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묘사하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여 너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곁을 떠나죠.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둘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함께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은 그들 곁에 붙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소개합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강해해도 믿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어느 집으로 들어갑니다.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중에 제자들의 눈이 떠집니다. 그 눈 떠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의 곁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곁을 떠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해졌습니다. 무덤을 떠나는 제자들,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을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러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을 잡아두려고 하는 사람,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집착입니까? 아니면 떠남입니까? 세월에서 빠져나와 바닷물 속에서 살아남은 학생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구명조끼를 어떻게 구해서 입고 바닷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허적대는 한 남자 어린이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도 물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의 구명조끼는 지퍼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어른에게 던져줬습니다. 당연히 이 학생은 지퍼가 고장난 구명조끼를 자기에게 던져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른은 구명조끼를 2개를 겹쳐서 입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 학생의 책을 좀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자녀들은 어떤 사랑을 배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으며 크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들, 구명조끼 2개 입어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제자들의 삶이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을 내 곁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동산지기로, 묘지기로, 산지기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집착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여봤는데, 교인들이요,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 갈래, 나 하나님의로 갈래, 나 사랑의 원천지로 갈래. 인간의 사랑보다, 집착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을 집착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사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늘은 나의 아버지고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펼칠까에 대한 문제가 남을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질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하늘과 갈릴리는 일치합니다. 하늘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 대단히 높은 하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내려오십니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갈릴리는 천덕꾸러기들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는 썩어질 사람들, 욕된 삶을 산 사람들, 약한 삶을 산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사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하늘의 사랑이 바로 갈릴리로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자여, 막달라 마리아여,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해라.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그 갈릴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만나 하늘의 사랑을 가르쳐준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도대체 어디에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하늘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사랑을
집착으로, 더 나아가 상대방을 짓밟으며 나만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펼쳐질 때 우리는 찾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입니다. 하늘이 땅이 된 곳, 땅이 하늘이 된 곳, 욕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살게 만드시는 그 갈릴리, 바로 거기로 여러분들은 가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의 자리를 초대하신 예수님, 바로 부활의 아침에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하늘이 되신, 그리고 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영혼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땅이 되었습니다. 땅이 하늘이 되었습니다. 그 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변방입니다. 썩어질 사람들입니다. 욕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알에게만, 그리고 파라오에게만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